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 받으셨는데요.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9회에서 132회분입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여 이 앞에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밤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계 만드시는 주 이적 대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비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은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불법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입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그 운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생일에 가시네 Way from miracle world promise m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from miracle world promise m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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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간절히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셔서 응답되는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음도 감사드리오니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웃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과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한 사명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일이 잘 되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의사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제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가 공부하지 않고 매일매일 놀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의대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학생이 과연 의대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대에 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꿈과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꿈만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만남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그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두려움도 느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과 비전을 받았으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지금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 즉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니산월입니다.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이 지난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왕 앞에서 술관원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왕이 이 4개의 궁전 중 다른 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왕이 다른 궁에 있는데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왕을 따라가지 않고 또 혼자서 수상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왕 옆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제대로 안 된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투자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 생활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전혀 수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심이 있는 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왕 앞에서 시중을 듣는 사람은 표정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신하가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사형을 당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실수를 느헤미야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늘 마음에 두고 이 마음속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지금 그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잠깐 이 수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묻습니다. 원문에서는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매우 놀랍게 생각했고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왕을 위해서 정성껏 일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느헤미야답지 않게 행동하니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곧바로 이 불호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상하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왕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느헤미야의 삶이 왕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 느헤미야가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온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처럼 자상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평소의 삶이, 우리 직장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평소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내가 형통하기를 기도했고 또한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형통하고 은혜 입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적당히 실수는 덮고 선의의 거짓말로 위기를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에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진실만 말하면서 거짓은 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왕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왜냐하면 왕의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즉결 처분을 받아서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난 뒤에 자기의 사정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수심을 갖게 되는 원인을 거짓말로 불러대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그는 준비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회가 오면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매우 근심이 가득한 일이었으며 왕 역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답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의 마음을 상당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답은요, 왕의 결정에 대해서 신하가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이로 인해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작정을 가지고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항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은 참 지루한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리고 정직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명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위치를 잘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다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곳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앞으로 나아갑시다. 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앞으로 나아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왕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호탄과 같은 대답이죠. 왕은 이미 느헤미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라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왕궁으로 출근하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스라엘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그 일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한 왕이 자신의 비전에 공감하며 어떤 도움이라도 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면 가슴이 뛰면서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야, 지금 이거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먼저 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가 다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는 뜻인데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했지만 이런 긴박한 순간에 또 즉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잠깐 기도합니다. 만일에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느헤미야가 막 오랫동안 막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듯이 금식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대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좋았던 마음조차 다시 얘가 뭐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역자로 또 오해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간절했기 때문에 짧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기도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뿐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1초나 2초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짧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그 순간에 짧게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 치기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회사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상대가 너무 어려운 상대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짧게 1초, 2초 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 짧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에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짧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잠시 기도한 후에 그는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왕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공사를 시작하려면 완벽한 공사 재료가 필요하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과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 땅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총독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목을 주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좋은 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이런 좋은 나무들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삼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왕의 삼림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제목을 내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통행증과 목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조금 전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제 왕 앞에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왕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통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저절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손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믿음으로 도전한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민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손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느헤미야는 왕에게 통행 조서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대까지도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호위할 수 있는 작은 군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군대와 함께 돌아가게 되니까 그 땅에서 방해하던 세력들이 절대로 덤벼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축되게 되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막막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크기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마귀가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발리앗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그의 부하였고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긴 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돌아와서 정착했지만 아직 제대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벽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이 총독의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방해 세력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미리 다 물리쳐 주셔서 아무 일도 없게 순적하게 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크기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크기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크기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느 때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느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느헤미야는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부딪히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크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비록 마귀의 집요한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할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저녁떠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되 평소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한 번에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평소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거짓은 버리게 하시며 진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느헤미야와 같이 짧은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한 번에 역전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강력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부흥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송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